짐승의 제국, 재생 로마 제국이 부상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자들은 매우 적어요. 종교적 수건을 통하여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으로 결국 바벨로니안들 가인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자칭 성령발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고라의 길을 걷거나 발람의 길을 걸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실체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짐승의 표 666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거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며 마라나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난리와 소문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오는 긴장과 영적 고뇌로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자아와 혼을 온전하게 다루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마지막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본받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삶의 자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사탄의 세력들과 부딪히며 전쟁을 치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라는 증거예요. 성도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4절 읽어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사람 수로 싸우지 않아요. 사람을 선동해서 싸우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지상교회와 싸우고 계시고 기독교하고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의 방식이나 육신적인 방식들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이자 길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현실적인 사안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알아가려는 열심과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본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짐승의 세력들로 인해 성도들과 목사들이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한다라는 사실은 부끄러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이후에 신앙의 회색지대가 만연한 성도들의 지성과 마음에 예리한 비수처럼 들어와서 바른 진리의 터와 기둥을 선명하게 세워나갑니다. 작금의 성도들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방점을 찍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척도를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육신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더는 죽었냐라는 거예요. 내게 장사되었냐라는 거예요. 작금의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드러난 희생과 사랑을 사용을 해야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식과 힘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으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생명으로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사용해서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성막 안에 진설병을 성소에 진열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오늘날 거리와 광장에 모여서 나라 살리기, 대통령 구하기, 자신들의 종교적 아젠다를 외치지 않아요.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이 생명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자신 안에 생명이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과 이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증거는 즉각적으로 52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영에서 나는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능들로 이해하거나 파악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서로 간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영과 혼은 전쟁 중입니다. 각각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역사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영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서 지구촌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사탄의 세력과 피하지 못하는 충돌과 전쟁을 겪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간의 갈등과 논쟁, 다툼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3절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없음을 이신칭의로 표현하지 않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씀한다라는 사실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내가 그를 살리리라 54절에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생명의 몸을 덧입고 누구는 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회심이나 거듭남은 내 안에 이 비밀로 드러나는 생명이 발화된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자라남과 풍성, 충만,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 거듭났다 그러면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나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로 나타나는 생명,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오늘날 지상교회 안에 드러나지 못한 채, 자라나지 못한 채 감추어져 있는 생명은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의 반발과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들의 남발처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기 구원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고 중보기도 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거한다라고 본문 56절은 말하는데 우리는 주가 계시를 말하는 바에 믿음과 순종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어줍지 않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두뇌 능력이나 경험을 발동시키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기 원한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오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 영의 몸을 덧입는 일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55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만이 마지막 때 지구적인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역사에서 진리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전두엽, 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친히 주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충만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자, 56절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이것은 상호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나를 처소 삼는 일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가능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56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일, 영생을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상호 처소가 되지 않아요. 신령한 처소가 되지 않아요.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도 없어요. 신부단장하는 일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 마지막 때 드러내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설교라는 장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이 일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인가 반드시 해당 목사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양식 아닌 것들을 살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53절에서 5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5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내포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57절로 자신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에서 비껴나가면 반드시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본문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피파송 의식에 묶여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것을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위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57절에서 하나님의 피파송 의식에 묶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즉 상호 처소가 된 삼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은 오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봉사하는 일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57절 하반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상호처소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생명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동시에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나게 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은 종교적인 정성과 일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아가는 일에 친정하라는 거예요. 종교적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목사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을 유대인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자신을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주님과 논쟁하며 다툴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르게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는 처소가 되도록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